찬송가 446장, 통합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깨달아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이정숙 권사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신의 기능들 회복하여 주시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회복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도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 성경 288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모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전히 행하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어떠한 누구인가? 또 가족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성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제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아침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뒤로 물러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이렇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슷한 맥락이 오늘 신명기 17장의 1절의 말씀인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 부정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죠.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드리는 것이고 범죄하는 일이다. 우리는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한다.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 1순위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전날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할 때도 헌금을 빳빳하게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로 그 지폐를 다려서 구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펴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려고 하나님의 예물을 준비했던 그러한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껏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아주 순수한 또 아주 열정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일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노숙자에게 몇 푼 우리가 던져주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적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일들이 단지 어떠한 교회의 운영비를 내가 후원하는, 도네이션하는 그러한 차원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들,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가증한 것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가증한 것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떠한 물질의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어겨지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악을 행하거나 범죄를 행하는 그 일들이 알려지거든. 4절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러한 가증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중죄를 지었을 때에,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것들에게 절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면밀히 조사하여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 물질을 쫓아나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구약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 성 밖에 끌려나가서 돌을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죽음을 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성문 밖에 끌려나가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그 십자가형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십자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때로는 내 가족들과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위는 점점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오늘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우선은 넘버원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할 때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8절 이하의 사람에게도 온전히 대해야 한다, 온전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만 온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8절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때로는 누가 우상을 섬겼대더라, 누가 잘못된 일을 했대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문이 또 때로는 고소가 서로 그러한 어떤 고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10절 보면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게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라.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취합해서 정확하게 그 모든 판결을 제사장들은 이루어 나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그 증언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명확한 판결로 억울함이 없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에게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판결을 해 나갈 때에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나 또 원통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판결하고 또 그것을 듣는 이들은 신실함으로 그 말씀들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 사람이 이렇더라 그러한 이야기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우리가 조사하고 그 사실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그것을 그 들려오는 소문을 단적으로 우리는 믿어버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소문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소문들 가운데에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은 배제되면서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전해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100% 사실로 여기면서 한 사람을 몰아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명확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모든 일을 대해야 한다.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그러한 판결과 또한 그러한 결정이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고 또한 분열시키게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명하신 것은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 공동체를 이 죄로 오염되는 일들 가운데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한 지체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범죄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다면 그 죄를 명확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 또 함께한 모든 지체를 향한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많은가 모릅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역시 저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설 때에 그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죄악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들,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포용한다고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무조건 배척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온전히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사람을 향한 그 마음들,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드리게 하시고, 또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서로 대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였다면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다가온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환경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으사 그에 합당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에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약함 가운데에, 또 인생의 그 노쇠함 가운데에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부모님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이정수 권사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그 병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먹고 마시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